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신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제자 양육, 제자 훈련 교재 가운데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8번째 만남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속하고 싶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당신이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들라면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하늘시약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우리 하늘시약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4개의 큰 환상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와 마지막 환상이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당시 교회는 2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핍박, 박해였고요. 다른 하나는 이단의 유혹입니다. 이 문제들은 오늘날 교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어떻게 해야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에베소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괜찮은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항구이고 또 교통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지만 에베소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지기라고 하는 종교적인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데미 신전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되고요. 로마 황제 숭배는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자유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이 에베소는 종교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우상과 황제 숭배와 세상 문화의 중심지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잡는, 지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현실에 조금만 타협하면 핍박을 받지 않고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수고와 인내로 신앙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인내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경제적으로 힘든데 정부에서 개인이나 회사에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이라면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되지 않는데 거짓으로 자격을 만들어가면서 혜택을 받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어쩌면 정부와 CRA를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다시 나타나셨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은 무엇입니까? 1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이야기하죠. 목회자 혹은 천사들, 메신저들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 촛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현실에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수고와 인내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에베소 교회는요, 또 한 가지 주님의 칭찬을 받는 대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견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고 이 성경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들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목회자들이 한 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때로는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고요.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거짓 진리나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를 거쳐간 뛰어난 목회자들, 성경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일대
목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설명이 필요 없는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 교회 두 번째 목회자는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과 목회 훈련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수제자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두 번째 목회자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당대 사도 바울과 견줄 수 있는 뛰어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 역시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요, 사도 요한 역시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히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고는 무엇을 짓죠? 두란노 서원을 짓습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울에서 무려 2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한 교회가 되었고 거짓된 진리가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이단 사이비는 분별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TV나 뉴스에서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이단 사이비에 빠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두 번씩 하셨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거짓 영의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진리를 모르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가 더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기 어려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런 시대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일까요?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수천 가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진리를 붙잡고 살기 어려운 시대일까요? 어떤 시대일까요? 둘 다 어렵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오늘날이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너무나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별하기가 더 어렵고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기에 너무나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게으른 것이, 더 풍요로움 속에 더 게으른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성경을 잡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환경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거짓과 속임이 너무 많은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확실한 비결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진리를 공부하되 정확히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데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망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못했다고 듣는 책망이 아닙니다. 5가지 과목 시험을 봤는데 한 과목 잘 못 봤다고, 성적이 안 났다고 받는 그런 책망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과 헤어질 때 목을 잡고 서로 입을 맞추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에베소 교회가 변했을까요?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신학적인 이유와 목회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신학적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진리가 결국 가리키는 목표, 더 중요한 목적은 에베소 교회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은 절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 자체만, 그 껍데기만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거죠. 결국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원인을 이제 목회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진리에 대한 그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단의 침입을 막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기준으로 성도들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의심하면서부터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한번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사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을 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거짓 진리, 거짓 선생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성도들끼리도 서로 의심하고 자꾸만 진리의 잣대로만 서로를 판단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 사이비 집단에 빠졌던 사람이 어느 날 거기에서 탈출해서, 완전히 탈출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와,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함께 열심히 하시죠. 아마 이렇게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신천지에 빠졌다가 탈출한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왔을 때, 갈 데가 교회밖에 없죠. 교회로 돌아왔을 때 더 힘들다고 합니다. 2차, 3차 피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자기가 신천지에 있다가 이게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요, 혹시 신천지가 거짓말을 잘하는데 혹시 이거 거짓말 아냐? 혹시 추수꾼의 전략 아냐? 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거짓말을 했다고 다시 교회에서 쫓겨날까 싶어 두렵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인들을 자꾸만 분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랑이 아닌 진리로만 판단하게 되고 의심하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실수들은 오늘날 정통교회 혹은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 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교회는 어느 한 기둥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둥이 균형을 이루고 서야지만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하되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되고요. 사랑 없이 진리로만 대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이단 사이비에서 나오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부분부터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회의 도움을, 목회자의 도움을 얻어야 되죠. 만약 교회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 단체 도움을 받으면서 차츰차츰 교회에 적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세 가지의 이제 치료법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회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 수도 없고요. 혹시라도 고치더라도 다시 병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 치료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회개는 즉시 그리고 단번에 돌아서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잘못된지를 알고도 천천히 고치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태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철저한 원인 분석과 회개를 했더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결국 원래의 자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쳤다면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치료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죠. 원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의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시겠다, 교회를 없애겠다 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꼭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협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회복하면 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도 주십니다. 진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앙꼬가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고 속이 없는 만두는 만두가 아니듯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또한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잘못된 사랑이 만들어낸 잘못된 결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장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와 항상 함께 갑니다. 하늘 씨앗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 씨앗교회는 사랑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 가지 적용의 말씀을 드리면, 사랑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름만 알고 그냥 그 사람이 사랑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자꾸만 만나야 돼요. 그 사람과 자꾸만 교제해야지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을 자꾸만 알아가면 알아갈 때 그 사람을 사랑하든지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돼요. 결국 사랑은 진리를 알 때만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진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 진리를 제대로 확실히 정확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정확히 확실히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과 진리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더욱 이 세상은요, 개인주의가 심해질 겁니다.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찾게 될 거예요. 이 공동체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늘씨앗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바로 해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진리로 밝혀주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늘씨앗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